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리고 성에 오늘 잠시 들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뜻밖의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환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호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은 수건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입구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맹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다가와 주는 사람이 없이 고독한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서 엎드려 구걸을 하는 하루하루를 연명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오래 살았던 그 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 몇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인기도에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먼저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고 몇 킬로 거리도 함께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 밖으로 달려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귀한 분이 오시길래 이리도 분주하게 소리가 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이 성에 오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꺼져 있던 그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에 귀가 밝은 사람이죠.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그 무리 속에 예수님도 함께 걸어오고 계시다는 직감을 받았을 때에 그는 조금 초점은
달랐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 쓰레기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얼마나 무시를 받으며 살았을지. 인정받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무리들은 귀를 기울여주지만 거절받거나 무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소리를 내면 무리들은 바로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입 닥치라 막말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눈치를 받거나 말을 듣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죠. 더 안으로 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소리가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 믿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침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지우와 지율이가 갑자기 앞으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보니까 선서도 같이 잘하고 예, 축복도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와 지율이 가정이 오늘 3주째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20년 만에 교회에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기 전까지 교회는 다니셨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처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지호가 엄마 여기 이 교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엄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때문에 알게 됐지 하는 얘기를 저도 옆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로 오셨겠지만 뒤에는 지우와 지율이가 여기가 좋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주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오늘 다른 누구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외친 바디메오와 같이 이 가정이 가진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 간절함 때문에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지우와 지율이 가정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자유한 것처럼 이 가정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들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give and take라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통하지 않잖아요. 받으려면 나도 한 번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방적인 요구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과 대가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한번 다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주시는 분 계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연락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하면 목사님 생각나요 하며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만 연락하는 어린아이 신앙 같으나 그에게는 제가 보기에 순수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 또 1년, 많게는 여러 해 지나고도 갑자기 목사님하고 또 문자가 와요. 기도 요청하시고 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하고 이렇게 찾아뵙곤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하게 됐어요.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방법이 없다 생각될 때에는 주님을 향해 외쳐 부르시고, 외쳐 불렀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하면은 바디메오와 같이 더 큰 소리로 누구의 꾸짖음도 아랑곳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 얼굴을 돌려주시고 나와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치림에 발걸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주님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맹인에게 가장 큰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일 텐데 왜 하나만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만약 예수님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봤다면 저에게 일자리 좀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것입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으로 봤다면 배운 기술도 없으니까 넉넉한 돈이나 빵 좀 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훌륭한 랍비로 보았다면 내 처지에 맞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디메오야,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바로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만큼이나 맹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평생 눈먼 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가 눈먼 자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고 눈 뜨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요구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작년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 대통령을 찾아가려 했고 또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나 현 정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께나 현 정권에 찾아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나라 대통령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대화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대답 같지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창조주란 사실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은 것이고,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은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테스트에 바디메오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하시고 그 순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온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칭찬받아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나의 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자신을 권위 있는 말씀 전하는 랍비 수준이 아니라 헤롯을 쫓아내고 국가 통수권을 거머쥘 권력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온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칭찬하신 즉시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달아내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때론 본인의 믿음을 보시거나 때로는 그 친구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기도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시니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왔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냐라고 하실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는가를, 또 불가능하다는 나의 현세적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는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는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이 현세적인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불치병이 낫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큰 축복이지만 인생은 그러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좀 연장하는 것일 뿐이겠죠. 오늘 형통했다가 내일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낫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면 단 한 명,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감사하며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은 현세적 축복이라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그 현세적인 목적이 해결되고 나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 만났고 간구함을 그의 눈도 떴습니다. 그의 현세적인 목적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단어를 왜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는 지금 전체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다 알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쓰고 있었는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고,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적은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는 눈을 뜨는 현세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에는 이제는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뜰 때에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길도 사모하는 마음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디메오의 일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현세적인 문제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니까 따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아 이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참 짧구나. 하나의 우주의 역사의 소에 비하면 하나의 점과 같은 작은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며,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요, 이제는 삶이 변합니다. 전에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저 영원한 세계에 살아갈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본받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도 내 삶을 들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그대로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주님을 따라 귀한 생을 드린 바디메오처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자신이 하찮다, 참 쓸모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생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귀한 사역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에 굳이 찾아가셔서 이 하찮은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의 인생에 다가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받으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전에는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까라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 그의 인생은 쓸모없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며 늘 무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천대받았던 인생,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 인생에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은 바디메오가 큰 소리 외친 것 같았지만 주님이 사실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주여,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거리에 구걸하는 인생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주여,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을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남은 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